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은 기계다, 오래만 되면 고장나고 못쓰게 되는 것처럼 인생도 늙으면 병들고 죽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존경을 받고 또 그들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카를 마르크스, 인생은 물질이다, 영혼을 완전히 배제를 했습니다. 니체, 인생은 배우다, 이는 사람이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다가 끝이 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쇼펜하우어, 하등에 무의미한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나면 빨리 죽는 것이 낫다,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철학이요 간증이라고 했습니다. 본 헤퍼,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참 인간이 되는 것이다. 참 인간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욕, 정욕, 내 육신에서 넘쳐날 때에는 영은 사그러지고, 그러나 내 영이 힘이 강할 때에 육신은 맥을 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복음주의자 조지 위필이 오 주여 제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 영혼을 가져가소서. 전도사 헨리 마틴은 산호 해안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 있는 저를 하나님을 위해 불태워 주옵소서. 데이비드 브레나드라고 하는 유명한 북미의 인디언들을 선교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47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를 당신께 바치나이다. 저를 받아주셔서 영원히 당신에게 붙잡힌 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저는 그 이상의 아무것도 원하지를 않습니다. 타마스 캠퍼스, 드와이트 에일 무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세주여 당신께 원하시는 대로 저를 써 주옵소서. 여기 있는 제 가슴은 빈 그릇입니다. 여기에 당신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이러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 때 인류의 타락 이후에 세상에서는 영과 육이 사회 속에서나 교회 속에서나 개인 마음 속에서 계속 대립을 하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육을 제어하면 미화, 성화, 영화가 되지만은 육이 영을 지배하면은 혼돈, 공허, 흑암이 됩니다. 창세기 이후에 이 두 요소가 계속 갈등과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예화가 있지만은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 가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 아벨은 영에 속한 사람.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스마엘은 육에 속한 사람. 야곱과 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고린도 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는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에 3끼니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잠을 자야 되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창세기 4장 3절 이하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대조적인 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벨의 제물,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을 하느니라. 왜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납하셨느냐? 첫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두 번째, 그 기름을 바쳤다고 그랬죠. 세 번째, 그의 제사를 연납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레위기 17절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양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목을 따서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바친 거예요. 왜?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그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건 우리의 죄사함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배척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연납하셨다고 그랬죠. 왜 가인의 제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질 않았느냐? 첫째, 땅의 것을 바쳤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땅의 것, 죄사함 받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인의 제물의 뜻은 구원받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Wrong offering, wrong attitude, wrong motive. 가인의 제물은 그릇된 제물이고 그릇된 태도로 드렸고 그릇된 목적으로 드린 거예요.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 그대로 드렸고 하나님의 태도로 원하는 태도로 드렸고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은 연납을 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연납을 하시지 않았지요. 미국 역사상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죠. 평생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천 어머니 낸시 링컨, 늘 신앙으로 강조를 했고 말씀을 읽어주었고 그리고 일찍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평생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비록 너에게 재산은 한 푼도 물려주지 못했지만 더 큰 신념과 신앙을 물러주었기 때문에 엄마는 기쁘게 눈을 감을 수가 있단다. 이 유언을 평생 간직하고 살았던 링컨은 스스로 절제하며 몸과 시간에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대통령이 되고 링컨 자신 모든 성공을 어머니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의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희망, 나의 모든 좋은 습관은
모두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어머니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두 번째, 이삭과 이스마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보면 기록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첫 번째 아담은 육에 속했던 사람이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5장 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 아들이 없다고 그랬죠.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래서 누구를 얻었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정역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녀들이 있을 거다.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녀들이 번창할 거다. 그걸 못 믿고 마누라 말에 기웃하게 귀를 기울였던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에서 아들 하나를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복 형제예요. 엄마는 다르고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교회의 모형이고 인류 구원의 상징이고 최후의 승리는 이삭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시적인 실수의 결과로 수천 년 지난 오늘날까지 고통과 죽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 내에도 이스마엘 같은 신자가 더러 있지 않은가? 왜? 육에 속한 사람. 주일날은 진짜 경건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월요일 날서부터 금요일 날 가보면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 행위를 하고 있는 교인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어야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빛의 화가로 유명한 렘브란트가 있죠. 돌아온 탕자라는 미완성의 그림을 그렸는데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그림을 잘 살펴보면 탕자의 비유에 대한 렘브란트의 깊은 묵상입니다. 탕자를 맞아주는 아버지의 초점 없는 눈은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거의 다 떨어질 때까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인내심을 표현하고 있었던 그림입니다. 또한 옆에 말없이 바라보고 있던 장자의 두 손은 색이 다릅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남아 있으면서도 재산을 차지하고 싶은 이중적인 모습을 양손의 대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하이라이트는 탕자가 허리에 차고 있던 금으로 만든 칼이었었어요. 그게 뭔가? 이는 칼이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칼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췄을 겁니다. 탕자는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멀리
미리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방황했지만은 끝까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식만은 팔지 않았고, 아버지는 그 마음을 확인했기에 탕자를 받아 주었다고 렘브란트는 생각하고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주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나는 영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 아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밥 먹고 물 마시고 살지만은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 잊지 마세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 번째로 야곱과 에서의 예가 역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예화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이하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렇죠, 아담은 흙에서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시면은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이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쌍둥이를 낳게 되죠.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라고 그랬어요. 에서는 육적인 계통입니다. 인간적으로 야곱보다 나은 점도 많이 있죠. 부모에게 효도하죠. 형제간에 우애가 있었죠. 성격은 관우하고 쾌활했습니다. 종교적으로 결점이 많은 형이었습니다. 왜?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아넘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5장 보니까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냥하고 돌아와서 시장하니까 야곱이 지금 죽을 쓰고 있어. 우리는 그걸 뭐 팥죽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팥죽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죽을 쓴다고 그랬어. 그 시장하니까 야, 그 죽 한 대접 달라. 당신 장자를 나한테 팔면 내가, 그러니까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은 에서요. 그래서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요. 그러나 야곱은 아주 간사하고 꾀가 많지만은 나중에 회개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은 또 뇌물을 좋아해요.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외갓집에 가서 20년 살다가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니까 옛날에 자기가 속인 것을 원수 갚기 위해서 오는 줄 알고 뇌물을 보냅니다. 얼마나 많은 뇌물인지 성경에 나왔어요.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고 그랬어요. 엄청 많은 뇌물을 갖다 보낸 거예요. 왜? 형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참 야곱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많은 재산을 형한테 돌려주면서 과거에 자기가 형한테 잘못된 것을 용서받으려고 뇌물을 좋아하는 형에게 보냅니다. 야곱은 영적인 계통입니다. 어떤 때는 거짓말도 잘하고 간사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체험으로 변화받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란에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자기가 형을 속이고 엄마가 너 외갓집에 잠깐 가서 있어라. 형의 화가 사겨진 다음에 다시 오라고 그랬는데 그게 20년 걸렸죠. 그날 집을 나와서 하란에까지 왔을 때 밤이 되니까 돌 하나를 놓고 잠을 자다가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그걸 꿈에서 환상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돌을 중심으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란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메나하임의 경험이 있었어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하임이라 하였더라. 거기서 두 번째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경험이 어딥니까? 브니엘에서 있었던 경험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환대뼈가 위골됐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씨름하다가 환대뼈가 위골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쩔룩발이가 된 거예요. 그 인생 삶 발걸음이 변한 거예요.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천사하고 씨름을 한 거예요. 그때 천사 씨름할 때에 위골이, 환대뼈가 위골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의 발걸음이 그때서부터 변화됩니다. 그의 영적인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환대뼈가 위골이 돼서 걸음걸이가 쩔룩쩔룩했을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있었는데 네 번째 경험이 뭐냐? 베들의 경험이에요. 베들의. 창세기 35장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리라. 단 쌓는다는 것은 제사 지낸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나 마찬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쌓고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육의 사람에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영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 없다면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에 나가지만은 육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